자, 여러분들 우리 국뽕에 한번 차봅시다. 자, 대한민국. 한 번 더. 자, 대한민국. 잘 안 해. 아유, 여러분들. 제가요 2002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자, 그때쯤 태어난 친구들 많았죠? 그치? 내가 그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 한반도를 진짜 장난 아니게 강타했었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오른 거. 그때요 진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잖아, 길거리 걸을 때마다 이 소리가 맨날 들렸어요.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이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요 저희가 국뽕이 진짜 많이 차올랐어요. 야, 그치, 대한민국 대박이다, 최고다, 막 그랬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근데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제가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쯤 들어가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삼포 시대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삼포라는 거는요 결혼 포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녀 포기하고 막. 그리고 또 한 20대 후반쯤 되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막 매스컴에 떠올랐느냐, 헬조선이다. 들어봤죠? 헬조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막 떠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현재까지 넘어왔어요. 현재에 넘어와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요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요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특별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애국자가 돼야 돼. 진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애국자가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많이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죠? 그래요, 창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신 일이에요. 뭐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루고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주셨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서, 우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최고봉 하나 정도는 찍을 수 있다. 뭐 수학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어느 분야에 최고봉 한 번은 찍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찍을 수는 없는 게 인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갖고 나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혼자서.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이루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단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가예요. 나라라고. 이 나라는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들 학교 있죠? 학교가 있어야지 너희들 대학도 가고 막 나중에 취업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학교 주로 누가 운영해? 국가가 해. 그치?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연금이든 아니면은 어떤 기초 수급 막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게 있어. 복지. 그거 어디가 해줘? 국가가 해줘. 야, 철도 어디서 주로 깔아? 국가가 깔아.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치? 그리고 전기 설비, 도로 어떻게 할 건지 막 계획 세우고 도시 어디다 세우자 이런 거 계획 어디서 해? 국가가 해.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나가가지고 그거를 발벗고 막아? 군인인데, 조금 더 크게 보면 국가야. 국가에서 국방비에 예산도 편성하고 돈도 들여가지고 전투기도 사고 미사일도 사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하나하나 만들어낸다고. 그게 국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험난하고 어려운 거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서는 온전하게 통치를 못 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걸 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게 만들어준 게, 그게 하나님께서 국가를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유라고. 야, 그러니까 국가가 잘 돌아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지. 왜 독재 국가처럼 맨날 다른 사람들 돈 뜯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왜 김정은이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 김정은 롤렉스 타고 마이바흐 타면서 S클래스 타고 막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풀떼기 먹고 얼마나 그래. 그것처럼 국가가, 그리고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이 잘 서야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살아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걸 꿈꿨다고. 어쨌건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사실은 국가다. 그게 국가라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은 왜 국가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못 될까?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질문, 왜 국가는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왜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막 엄청 많잖아 국가가. 왜 또 그렇게 나뉘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하나로 딱 통일해서 주면 안 되나? 그리고 왜 국가들은 왜 그 잘못되는 것 같지?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인데. 자, 바벨탑 사건 기억해요 혹시? 창세기 11장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봐보세요. 그 바벨탑을 쌓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요 당시는요 국가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 국가라고 칭하기도 애매하긴 했지만 어쨌건 사람들이요 지금 현대처럼 막 국가 나누고 너는 너네 왕 따라라 뭐 하냐 막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바벨탑을 딱 쌓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공동체가, 그 인류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으면서 딱 세 가지. 하나,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요 자기네들이, 자기 인류가 그냥 최고봉을 한번 찍어보자는 거야. 하늘에 닿는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된다 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 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요 인간들이, 요 인류가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예요. 안 흩어진대. 사방팔방으로 안 뻗어나간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랑 완전 반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이 있지 않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했다고. 근데 흩어짐을 안 원했어. 그게 뭐야? 자기네들이 쫙 모여가지고 약간 그런 거거든. 서울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서울로 다 헤쳐 모여. 야, 부산 땅 망하든 말하든, 저 대전 망하든 뭐하든, 야, 대구 망하든 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야, 우리 쫙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알콩달콩 살자. 요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서울 땅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야.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요, 이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버렸어. 그리고 흩는 방법이 뭐였냐? 언어를 쪼개버립니다. 왜 국가마다 주로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르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쪼개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어쨌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국가를 여러 개로 나눠준 이유가 있어.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게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게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 버리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발생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 마음껏 내는 김정은. 그래가지고 딱 집 문 열 때마다 그 코앞에 딱 하니 자기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 그치? 약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왜?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욕할 때 하나 중에 국회의원들 욕 많이 하잖아. 왜? 자기 이익만 따진다고. 국민 이익 안 따지고. 그렇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막 별 여러 가지의 어려운 막 그런 이상한 것들을, 상대방이 잘못된 것들을 막 퍼뜨리고 막 그러면서 막 갈등 일으키고. 일부러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요. 일부러 갈등을 일으켜가지고요, 자기 표를 얻어내.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이거 잘할 수 있다, 이거 해줄 수 있다가 아니라, 야, 너희들 호남 출신 아니야? 야, 그러니까 나 찍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갈등도 많이 유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요 죄성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점 잘못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슬프게도.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하늘에 닿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되고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뭐였어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었죠? 그게 아니에요.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꿈꾸는 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마 이 나라가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아름다워진다는 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엄청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봐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일단 나 거짓말 안 해. 나 진짜 찐이야. 두 번 반복합니다.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한다. 두 번 반복이죠. 강조해요. 그 다음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것도 두 번 반복됐죠. 큰 근심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엄청난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저 내 민족이 어떤 걸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래. 거짓말이 아니래.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들기에 좋으라고 하는 그냥 그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그리고 성령님이 더불어 증언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 성령님까지 걸었다니까. 이름을 걸었다니까. 찐으로 진짜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안 끊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내 가족이, 내 민족이,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안 끊어지기를. 진짜 흐름이 그래요. 본문에 9장 1절 그 바로 직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거든. 그리고 그거에 바로 연결돼서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절대 안 끊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뭐예요? 바베타 쌓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 한번 영상 한번 봐볼까요? 혹시 소리가 나올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내려주세요. 그러면요. 자, 이 영상은 뭐냐면요, 3.1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죠. 3.1 운동인데요. 이 3.1 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알아요? 그 당시에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5%였습니다. 고작 3.1 운동이 있었던 그 당시에. 엄청 적죠? 1.5%. 근데요, 3.1 운동 직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잡아들였잖아. 독립운동했다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을 딱 따져보니까 몇 프로였냐면 22%래. 전체 인구는 1.5%인데 독립운동가에 참가했었던 인물은 22%인 거야. 기독교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예요. 왜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만드는 거, 그 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국가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요, 지금부터 꿈꾸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러면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하세요. 그 부분이 고쳐지기를,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꿈꾸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전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꿈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꿈꿔라.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 내가 원하는 걸로 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내 비전은 뭐야? 의사야. 내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비전은 뭐야? 영화배우야. 근데요, 비전이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비전이라고 하거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거든. 자, 그러면 그거의 판별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보시고 거기서 내가 야, 저건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점 있지.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물론 그거를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접근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 그걸 봤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많이 기도해. 하나님 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좀 많이 구비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어. 만약에 변호사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시설 소송이 걸렸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전문가로 해줄 수도 있어. 그렇죠? 혹은 내가 돈이 많아. 내가 CEO야. 그러면은 그럼 장애인 시설을 위한 그 후원금 그런 걸 막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막 투척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 혹은 사회복지사로 가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교수가 돼. 교수가 돼가지고 장애인 시설 부족하다라는 걸 성명서를 내기 시작해. 그래서 바꿔낼 수도 있어. 그것처럼 직업은 조금은 다양할 수는 있어. 근데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명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야. 우리나라를 보고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세요. 다르게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나라 욕만 하고 에이 이 나라 떠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변화의 주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영역 선교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역 선교사라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곧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국가를 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요. 혹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곧 내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소명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른으로서 미안해요. 더 좋은 나라를 못 물려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꿈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여러분들의 다다음의 그 자녀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